여러분 133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것이 어디에 내리는 것과 같다? 옷깃에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이 레위기 8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임명식을 하게 될 때에 모세가 관유를 만들어서 5가지의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잘 비율로 섞어서 아무렇게나 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비율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유를 가지고 아론이 대제사장 이제 임명을 하게 될 때 그 관유를 붓는 거예요. 붓는데 머리에서부터 그 부은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까지 흐르게 되고 그 흐르는 그 기름이 그의 옷깃까지 에봇까지 흐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기름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안 돌아가는 그러한 기계에 기름을 붓게 되면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름을 먹게 되어질 때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름은 약용, 식용,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빡빡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어진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내 옷깃까지 더 발까지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흘러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기름이 딱 여기에서 딱 왔는데 흐르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흘러서 내 머리에서부터 쭉 적셔서 내 온몸을 다 적시는, 그래서 저 발까지 적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흠뻑 젖어야 된다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더 은혜가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헐몬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여러분,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헐몬이 아니라 헐몬산을 이야기하는, 그 산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로 말미암아 그 헐몬산이 다 적시고,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요단강을 만들고, 그것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것이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아요. 비가 오게 되면 비가 많이 오지도 않지만 비가 오게 되면 다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농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물이 이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기는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 주변으로 쭉 타고 내려오면서 물이 고이고 그쪽으로 물이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광야 같은 땅에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일 아래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 들어오고 있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쭉 타고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수천 마리의 그러한 고기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그 위쪽, 그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보면 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어부였어요. 그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성경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 같은 땅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호수가 있다. 아주 신비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 그 호수에 정말 수천만 마리가 그러한 물고기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그러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광야 같은 땅에 저 커다란 사해가 있고 그리고 사해를 쭉 타고 올라가면서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수만 마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이 갈릴리 호수, 도대체 이러한 것이 이 광야 같은 지역에 어떻게 저런 것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좀 보면 화면을 좀 볼까요? 이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럼 잘 보이세요? 좀 설명을 하면 이쪽이 지중해라고 얘기하죠. 지중해고 이 지역이 거의 이제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인 거예요. 광야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다 물이 다 빠져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희한하게 이 맨 밑에가 이게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해가 굉장히 크지요.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해를 쭉 따라 올라가면서 그것이 무슨 강이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쭉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 위에 무슨 바다가 있냐면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여기에는 수천만 마리의 고기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다시 요단강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자,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헐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이 나오는데 이 헐몬이라고 하는 산은 바로 어디 있냐면 이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헐몬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흐르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있고 그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거기서 살고 그것이 또 흘러서 요단강에서 쭉 내려와서 이 사해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지형을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좀 넣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아야 되는데 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사해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바로 어디냐라고 하면 무슨 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요단강과 사해 그리고 갈릴리를 이루는 물의 근원은 세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저 꼭대기 헐몬산 그 밑에가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보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이쪽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가 단인 거예요. 단에서부터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또 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요단강의 물줄기가 하나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는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고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의 물이 합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단에서 내려오는 물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오는 물의 그 줄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의 폭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는 이 물의 근원의 메인은 바로 어디냐 하면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헐몬산에는 샘이 없다는 거예요. 샘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거기서 시작되느냐라는 거지요. 거기다 보면 산에는 샘이 있어요, 많아요? 많죠. 그래서 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이 헐몬산에는 샘이 없다는 거예요. 샘이 없는데 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헐몬산에서부터 샘이 없는데 물이 시작되는가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33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3절에 헐몬의 이슬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바로 그것이 이 시온산의 헐몬산에 샘이 없지만 물의 근원을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서 조금씩 물이 되면서 그것이 요단강을 만들고 그것이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리는 이슬, 너무나 작고 아주 미미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이슬 한 방울이 없다고 해서 이 요단강이 마를까요? 마르지 않죠. 그 이슬 한 방울 마른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뭐 이 갈릴리 호수에 큰 영향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슬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스스로 지킬 만한 힘도 없어요. 이 이슬은 햇빛이 쭉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말라버리게 됩니다. 안개와 같은 걸. 그런데 그러한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또 모여서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수천 마리가 뛰노는 갈릴리 바다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 요단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요, 이슬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뭐 나 하나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됩니까? 나 하나 없다고 해서 선교회가 크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조금 문제가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나 하나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 나 없이 너네 잘 하나 보자. 잘 돼요. 너무 그러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렇게 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 나 없이 너네 잘 하나 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슬 하나 없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가 마르느냐? 마르지 않아요. 요단강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나 하나 없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이슬과 같은 나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존재 하나하나가 모일 때에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셀을 이루고, 그리고 모여서 우리 이 청지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이슬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것이 모일 때에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 별거 아니지만 햇볕이 떠오르면 금방 마르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이슬이 합칠 때, 연합할 때 요단강을 이루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수천만 마리의 물고기가 살아서 뛰노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의 연합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을 작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공동체, 내가 섬기는 셀, 선교회가 여러분 이 헐몬의 이슬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헐몬산의 봉우리는 3개입니다. 이 사진을 볼까요? 헐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커요. 이 사진을 보면 할렐루야. 네, 그래. 이게 헐몬산입니다. 저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눈이 하도 높아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헐몬산의 면적을 1000km라고 얘기했어. 그 1000km가 아니라 1000제곱킬로미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1000km면 저 백두산까지부터 한라산까지인데 그렇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감사해. 이러한 사람을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 여러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10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 꼭 그 봉우리가 3개인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2814m입니다. 2814m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저 남쪽에서 가장 큰 산이 한라산이죠. 한라산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195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950m입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750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2750m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두산보다 조금 더 큰 거지요. 이 헐몬산이 굉장히 큰 거니까 그 면적이 백두산 면적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헐몬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크고 높은데 그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지도를 한번 더 보면 이쪽이 지중해라고 얘기했어요. 지중해에서 여러분 이쪽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뜨거운 그러한 태양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수증기를 빨아 올려서 엄청난 구름을 만들어요. 엄청난 수증기가 담겨져 있는 구름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중해에서. 그러면 이 구름이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까?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까? 할렐루야.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구름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는데 이쪽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 이쪽으로 이제 중동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요르단으로 가고 이라크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는 밑에지만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구름은 헐몬산이 2800m가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높기 때문에 구름이 그 모든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수증기를 담고 있는 그 구름이 가다가 그 산에서 가로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어떻게 되느냐? 이 헐몬산은 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엄청나게 나서 밤이 되면 그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갑자기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되면 그 구름이 다 무엇으로 내리게 되냐면 이슬로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름이 다 이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면 그 헐몬산에 이슬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마치 매일 비가 오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슬이 흐르고 흘러서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방울이 두 방울 되고 두 방울이 두 방울이 한 방울 되고 이게 연합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햇볕이 나면 다 마르게 되는데 그 이슬들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햇볕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흘러내리면서 그것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그래서 더 큰 갈릴리 바다로. 그래서 그곳에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슬은 비가 오지 않는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형성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요. 어떻게 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헐몬살에 내리는 이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마다 내리는 그 이슬의 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다라고.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이슬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슬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슬이지만 그것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강을 이루게 되고 호수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의미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3절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헐몬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이 헐몬산을 가득 적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적시고 내려서 요단강을 만들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사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온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이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그러면 헐몬산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단에서부터라고 얘기해요. 단 맨 꼭대기인 거예요. 단 위에가 바로 헐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꼭대기에 헐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헐몬산에서부터 그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의 내림, 시온에 있는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온은 바로 어디라고?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럼 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200km가 더 넘는 그러한 길인 거예요. 200km. 여러분 200km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꽤 가죠? 여기서 부산 절반 정도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죠. 할렐루야. 잘 모르나요? 굉장히 긴 그러한 먼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헐몬산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것이 이 시온산에 그 시온에 있는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헐몬산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것이 시온에 있는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헐몬산에만 이 이슬에 그러한 그 물로 말미암아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그것이 모여서 강을 이루어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것이 쭉 타고 요단강에 내려오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200km가 넘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의 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있는 살림을 살게 하고 산을 푸르르게 하고, 할렐루야, 거기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살만 적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헐몬산에서 시작된 그 이슬이 모여서 예루살렘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 한 방울로 물고기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어요? 이슬 한 방울 가지고 살릴 수 없잖아요. 이슬 한 방울 먹어가지고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싸리 안 먹는 게 낫지. 더 갈증만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슬 한 방울. 그런데 이슬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모일 때, 여러분, 요만한 컵 그 반 정도 모이게 될 때 이슬이 몇 방울 모여야 될까요? 그걸 계산하는 게 바보겠지. 엄청난 그런 이슬의 그 방울들이 모여야만 그 글라스 반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을 때 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겠지요. 얼마나 많은 이슬이 모여야 여러분 그 컵을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슬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미미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미한 존재들이 모일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천만 마리의 물고기를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연합 모임이, 그 하나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작은 것을 우리가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분열인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되어지는, 분열하게 됩니다. 싸우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그러한 것과 같으냐?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름과 같다. 아론이 그 대제사장 임지식을 할 때 관유의 그러한 부으심을 받는 것처럼 그 기름과 같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이 기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첫째는 무엇과 같다? 기름과 같다. 두 번째는 무엇과 같다? 이슬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림과 같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순히 기름과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 아니라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고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가만히 있으면 해가 떠오르게 되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흘러내려야 그 방울이 합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 큰 그런 물줄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이요, 여러분, 한 가족 안에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하죠. 셀도 사람들이 다 다른데 거기에 셀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흘러 들어와야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러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빛만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죠. 시작.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줄을 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할렐루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내림 같고 내림 같다라고 흘러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멈추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이슬 같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인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그 신명들이 모이는 셀이 하나가 되고, 또한 그 선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흘러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까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영향을 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 보면 그는 정확하게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잘 알아서 그는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기죽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셀이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다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작은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가 반드시 요단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떼가 가득 넘쳐나는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흘러서 2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셀이, 우리 선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미약하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에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헐몬산에는 그 매일마다 그 이슬이 엄청난 양으로 나타났지만 또 그 이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헐몬산에는 그 맨 꼭대기에 2800m가 더 넘게 되니까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렇죠? 뭐 1년 365일 눈이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눈이 녹아내리겠지요.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이슬이 또 합치면서 이것이 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느냐? 이슬 방울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은 헌신입니다. 작은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 그 헐몬살에 만년설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작은 헌신 위에 덧입혀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슬이어도 상관이 없어.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 연약한 나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슬이지만 내 위에 이 만년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만년설입니다. 그 물줄기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미미하지만 그러나 그 미미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셀이고 우리의 선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